땅에 살아갈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내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일일이 개개인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피아노 반주로 수고한 손길 위에도 하늘나라의 복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시고 늘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봉사한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들었어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반석이의 집을 짓자. 반석이의 집을 짓자. 반석이의 집을 짓자. 반석이의 집을 짓자. 동물이나 사람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벌레는 풀잎에, 새는 나무 둥지에 집을 짓고 살아가며 사람도 집을 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움막집, 통나무 집을 지어서 살았으며 나라마다 틀립니다. 태국이나 필리핀은 강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좀 시원하기는 시원하지 싶은데 위태롭더라고요. 그래 나무가 썩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나무를 갈아가지고 그러니 뭐 시멘트 집에 살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집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예. 이 두 가지 집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집을 짓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있는 그대로 거기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은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돈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머리 위에 세운 집.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반석에 지은 집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가 아닌 뭡니까?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주초를 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수고가 많이 따릅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물질도 더 투자하게 됩니다. 팔려고 하면은 인부를 들이고 그만큼 기계를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를 반석에 세웠기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끄떡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주님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집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껍데기 신앙인이 되지 말자. 껍데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 마태복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7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혹시 무화과나무가 달리는 거 싶어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아마 주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를 따라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실망하신 것은 잎만 무성하고 이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자, 겉만 보기에 화려한 나무, 겉만 보기에 화려한 신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의 사울을 택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물과 신장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무성한 잎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과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나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 믿으십니까? 이 열매도 성경에 보면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다. 그 7장 17절 있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일을 많이 한다고 좋은 열매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맺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일까요? 자, 7장 24절 우리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임혜수 집사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자, 누구든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주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로 행하여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러 끝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행하는 사람이 되자. 믿습니까? 이럴 때에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와 반대로 나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아예 교회도 오지도 않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듣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봅시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자. 믿으십니까? 자,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실천하는 걸 말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면은 내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좀 기도라도 좀 하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면은 친구들에게 만나면은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해야 되는데 들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들음. 오늘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순종하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지. 그냥 속에 경혈이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듣고 흘러버리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은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듣고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있어요. 듣고. 그러니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뭡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자, 성경을 보세요. 몇 절입니까? 몇 절이에요? 22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 22절. 자, 22절에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야 축복받는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실컷 일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단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벌이하고 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보면 돈이 엄청 많습니다. 문선명이라든지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이를 보면은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자기 왕궁을 짓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권능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주의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자, 동행하는 데는 뭡니까? 같이 가야 돼요.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요즘 들어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동행. 자, 동행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은 같이 가는 거 좋아요. 그리고 주님을 앞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동행 자체는 좋은 것이나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 말하면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을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뭘 다 하지만은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교만이 나타나게 되고 겸손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키포인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거는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데 그냥 이거 집을 지면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세워놨는데 비가 오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은 바람이 불고 하면 모래가 쉽게 내려가잖아. 휘떡 넘어지는 거야. 기초를 반석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누가 찾아서 큰 소리 읽어주세요.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중요한 것.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그 반석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집을 짓기 쉽다고 해가지고 모래에 세운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집을 짓자. 믿으십니까? 그 위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돼야 됩니다. 예수 위에부터 신앙이 출발되어 바로 신구약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중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수성 그 장에 보면은 무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가 예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좋다고 막 사람을 응시합니다. 내가 책 한 권을 주는데 보니까 완전 엉터리인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내가 예수가 돼야 됩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큰 잘못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신데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으시고 이런데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예수 위에 바로 올바른 반석 기초 위에 씌워져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럼 반석이 예수가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물질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 나가면은 부자가 된다 하더라. 열심히 한번 교회 나가보자.
자, 이 사람이 부자가 안 되면은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나가도 뭐 다른 사람은 뭐 부자 된다 하는데 잘 된다 하는데 나는 뭐 자꾸 어려우면 오고 힘드니까 떠나게 됩니다. 왜? 기초를 잘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것도 비슷하겠죠. 잘 산다 하더라. 교회 가면은 예를 들어서 병도 나는다 하더라. 자, 여기에 기초를 두면은 만약에 또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교회가 잘못됐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병도 고치고 모든 건 다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기초를 두면은 자기 생각대로 그게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머리에 세운 집을 어떠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찌면 안 되겠나? 돈도 적게 들어가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래가지고 이 성공하면은 여러분 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안 불면은 그냥 반석이에 지은 집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부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모래가 쉽게 나가면 넘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신앙의 어떤 고비가 올 때에 머리에 세운 집 같은 사람들은 금방 교회를 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교회에 이때까지 다녀도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은 가기 힘들고 길이 협차가 찾는 데가 적다고 했어요.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가기 좋은 길인 거야. 그래 우리 황 목사님 오늘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세요. 1박 2일에 수안부 어쩐에 그랬어요. 거기 갔다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출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안부 좀 1박 2일 갔다가 뭐 느슨하게 거기 놀고 저녁 때 오면 되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또 같이 가는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와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이래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다. 복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모래 위에 씌운 집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려요. 환란이 오면은. 그러나 기초를 튼튼하게 놓고 반석 위에 요즘은 여러분 공법도 틀려요. 우리가 1988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집 짓는 것도 지진 공법을 해가지고 그 후에 집을 짓는 그 집들은요 지진 공법 이 국가에서 다 하도록 해가지고 점검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 일어나도 끄떡없습니다. 과거에 88년 그 전에 집을 지은 데는 지진 일어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 이사를 해야 돼요.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니면 건강하다 하더라. 건강하지요. 교회 다니면 담배도 뭐 안 피우고 또 술도 금하고 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기초두다가 교회 다니다가 보면 내가 병이 오고 하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반석 위에서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살아생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도 욕도 얻어먹고 나중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뼈마리 맞으시고 나중에 그 로마 사형들이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는 사형당하는 그런 주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의 사람들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자리가 없어. 왜? 내 중심, 내 자아가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우치만에는 그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중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나라는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밖에 있습니다. 내 마음 밖에 있어요. 자, 예수 믿어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밭에 내려앉아 있어요. 십자가.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이런 사람들인데 이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중심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따라가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게 돼요. 주님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데 주님이 아예 밖에 있으면 내가 말해도 주님 듣지 않아요.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 성령을 모셔도 내 중심이 내가 돼가 있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려앉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모든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자.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갈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후에 주님의 응답 그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그러니 주님 모시고 난 후에도 아이고 이렇게 바빠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놔놓고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저랬어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머리 위에 세운 집은 평소에는 똑같이 보이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의 사람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왜? 기초를 튼튼하게 잡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예수님은 온갖 순환을 다 당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양손 양발 대못을 박히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고통을 당해도 이만한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고통을 당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순교자들도 보십시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만, 화형당하고 해도 예수님은 장장 몇 시간 동안 기진맥진해가지고, 여러분 양손 양발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가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목을 치든지 안 그러면은 총 가지고 사죽이면은 금방 죽으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덜하게 계십니까? 이런데 피가 정정 흐르고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서서히 돌아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천사들에게 받들려고 하늘나라로 쫙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인류의 3차 대전이 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 북한이 얼마나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만 실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인류의 3차 대전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 아멘.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모래에 세운 집은 조금 편하게 집을 지으려고 돈 적게 들이고 인부를 적게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얍삽한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는 건 환난을 의미해요. 환난이 왔을 때 무너져. 그러나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땅을 파고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또 거기에 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집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세우면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이 와도 환난이 와라. 바람이 불면은 배는 더 잘 간다. 바람이 불면 배는 더 잘 간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휘떡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잘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 보십시오. 독수리는 바람이 세게 불면은 바람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환란이 오면 환란의 바람을 타고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운 집이 모래에 세운 집입니까? 반석에 지은 집입니까? 모래에 세운 집은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찬수가 나면은 모래가 쉽게 내려가서 집이 무너집니다. 쉽게 집을 짓고 돈 안 들이고 집을 짓고 시간 안 들이고 집을 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집을 지으면은 어떠한 그런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리에 집을 지어서 예수님이 집을 지어서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가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함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환영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터리에 집을 지으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땅 위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2장 찬송을 드립니다.